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열왕기상 14장 14절 20절까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죄를 짓고 또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하느니라. 자기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만든 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그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가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여러 번 했는데 오늘 한번 정리 쫙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육을 건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인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배움과 교훈과 본보기를 삼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저희가 참 의의 길을 갖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길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저 표대를 향해서 정로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성도들 모든 마음속에 전달되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둘 수레 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성경 역사서의 왕들을 평가할 때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불법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말은 그가 죄 가운데 걸었다, 멸망의 길을 걸었다, 파멸의 길을 걸었다, 정죄의 길을 걸었다 이런 말입니다. 죄의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4절 보시면 그리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길은 걷는 거죠. 길은 걸어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선한 길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왕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악을 행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왕권을 적극 활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모세 율법과 유대교의 신정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산당들을 만들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레위 제사장 체계를 무력화하고 아예 레위 제사장 체계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폐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팩트 시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인가? 팩트, 평가는 나중이고, 이 팩트를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은 백성을 망리하신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이런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란 뜻입니다. 이름은 좋죠? 그의 출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출생지는 스레다 지역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느바시고 어머니는 스루아의 아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있지만 스루아의 아들 여로보암도 있는데 스루아는 누구냐면 과부였다. 아버지 일찍 죽은 거죠. 그러니까 과부였다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으나 여로보암의 아내로 남편의 명을 받고 예언자 아이야를 찾아갔다가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과 심판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그 늙은 아이야, 그 눈먼 아이야, 예언자 아이야로부터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지방에 발을 닿았을 때 아이가 딱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야의 말이, 예언자 아이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 자체가 아들의 죽음이 표적이 된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예요. 아니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 아비야는 여로보암 집안에서 유일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발견된 자로 평가받은 그 아들들 중에서 난자였어요.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남자가 하나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서도 한 명이 그나마 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아비야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이제 나답입니다. 아들 둘 이름이 뭐 아들은 여러 있었지만 이제 실명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죽은 아비야와 두 번째 왕이 된 아버지를 따라 이어서 왕이 된 나답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왕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책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 지혜를 그대로 행했던. 그래서 그는 통치 2년 만에 바하사에게, 군대 대장했던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로보암 집의 남자들은 모두 진멸됨으로 여러 아들들이 더 있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이야 뭐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뭔가가 우리에게 알려줄 계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이 있고, 또 아니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경고와 훈계를 주기 위해서 이름이 기록되는데 뭐 아무 의미 없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 관료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관직이었는데 자기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요셉의 집에 우두머리가 됐다 이 말이죠. 요셉 자손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건축사에게 감독자로서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지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독이 된 거고,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주의 복을 지키고 주의 길들로 걷고 다윗처럼 행하면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딱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을 시켜주고 왕위를 주고 왕국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다윗의 길들로만 걸으면, 주의 복을 지키고 주의 길들로 걷고 다윗처럼 행하면, 모든 것을 다윗을 본으로 삼으라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나의 샘플이다. 나의 본이다. 나의 본보기다. 난 다윗이 한 것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 왕조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 이거예요. 지속되게 하겠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걸 들으며 나의 길들로 행하고 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나의 법궤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나의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왕위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왕의 지속, 그 왕자를 내가 군대로 지속할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 왕국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왕자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성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응? 공성보다 어려운 게 수성이란 말이 있어요.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성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 있는데, 왕국을 차지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선물이었지 뭐 여로보암이 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은혜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왕국을 잘 유지하고 왕국을 튼튼히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를 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다윗처럼 하라 이거예요. 다윗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신본주의 정책을 펴고 아마 율법을 토대로 했는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라 이거예요. 모세의 법을 기본으로 한 법치국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왕국은 그냥 뭐 탄탄대로다 이거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조를 다윗 왕조처럼 오랫동안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남쪽은 유다 지파의 왕국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꼴이 말이 맞아요.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하면 이 계보상으로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한쪽은 장자 지파고 한쪽은 통치권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대로 행하면 왕국이 탄탄대로가 된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왕국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의 길과 정반대로 했다. 모든 걸 다 반대로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에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왕의 재앙에 손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가 이렇게 일종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1절이 그냥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그는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피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재임해서 왕으로 즉위하려 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함께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의 집에서 분리 독립해서 왕국을 세웠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했고, 그거를 수도로 삼은 거죠.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뭐냐면
에브라임 왕국의 수도가, 이스라엘 왕국 수도가 처음엔 세겜이었다 이거죠. 그 후에는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세금이나 노역이나 징병에 대해 일대 계획보다는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내려오던 종교 정책을 완전히 바꾼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모세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완전 일대 종교 개혁이죠. 소위 말하는 유대교를 완전히 바꾸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선포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들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국가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주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해워서 거기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경배 장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는 레위 지파들을 무력화하고 레위 제사장 체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대신 곳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유다의 7월 절기와 비단 날짜를 한 달 늦춘 별도의 절기를 정하고 단에서 분양하고 제단을 오르는 등 독자 종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맞설 이스라엘교를 창시한 겁니다. 이 일은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공식 표현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 위에서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했는데 그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고 제단은 그 자리에서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자 그의 손은 회복되었지만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산당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 중에서 계속해서 가장 천한 자들로 세웠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로.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냥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는 집에서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 있던 예언자 아이야에게 그 아이의 생사 여부와 회복에 대해서 묻게 했습니다. 예언자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를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을 줬고 왕국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으로 주를 분노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22년간 통치했습니다. 상당히 긴 통치죠. 그리고 그는 죽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죽음 역시 22년 통치하다가 천수를 다해서 자연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를 쳐서 죽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쳐서 죽이면 사람 눈에 자연사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실 여로보암을 처형을 하신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하신 건데 역대기 하에 나오죠. 역대기 13장 20절에 또한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날들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여로보암의 죽음은 22년 통치하다 죽었는데 그게 병사든 무슨 죽음이든 간에 사고사든 병사든 간에 천수를 나도 평안에 죽은 게 아니라 심판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형 집행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주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 은혜로 왕이 되었고 주님께서 치셔서 죽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이거죠.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해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왕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 하나님과 주의 복을 버렸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빼앗길까봐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내가 선물 주면 내가 용돈을 받으면 내가 받은 용돈을 지키기 위해서 용돈 준 사람을 배척해. 어때? 내가 선물 준 사람을 배척해.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간혹 이 학문 세계에서 좀 많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나 그 사람 제자란 말 듣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 막 배척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응? 우리 킹제임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응? 자기가 배웠으면 배웠다고 하면 되는데 안 배웠다 그러게 속에서. 안 배웠다고 하기 위해서 막 그 사람 배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왕자를 받았으면 하나님 내게 왕자를 주셨고 하나님 내게 이 권능을 주셨다. 권력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왕권 신수설이지 한마디로. 그럼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왕권을 주셨다는 말은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럴 때도 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가야지 자기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자가 더 튼튼해지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왕자를 주셨는데 나 하나님께 왕자를 받아놓고 막 하나님 멀리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막 버려. 막 부서뜨려. 한번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어요. 여로보암 같은 등신이 없어.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왕자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 하나님과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런 유대교를 변형하고 새로운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는 사실 두려움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 왜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했느냐, 그 똑똑한 요셉 지파의 감독이 될 만한 사람, 솔로몬이 인정한 유능한 관료였던 사람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 그러면 두려움이에요. 그 뭐든 두려움이냐?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잘못해서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건 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백성을 두려워했잖아요. 사울의 죄가 다른 게 없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사람의 눈치,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알아서, 눈치를 주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알아서 기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서 다시 다윗의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럼 내가 왕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 걸려요. 그는 주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주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의 왕조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본주의로 와서 다윗의 길로 갔다가 우리 왕국이 다윗에 흡수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흡수 통일되어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다윗의 길로 안 가지. 철저하게 다윗의 길로 안 가서 다윗과는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돼야지. 뭐 이거예요. 응? 철저하게 분리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완전히 혐오하게 하고 유다는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는 유다를 혐오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분리가 다시 재결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꾀였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정책인데 주께서는 그에게 왕국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면서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걸 들으며 나의 길들을 행하고 나의 눈앞에서 옳은 걸 행하며 나의 법궤들과 나의 명령을 지키기를 나의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게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하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야가 자기 왕이 될 것이라 했을 때도 진짜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왕이 됐어. 왕이 된 거 보니까 아이야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된 거 보니까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라도 맞으면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이 된 후에 주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는 망하고 이스라엘 왕국도 망할 것이다. 자기 집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주의 명령대로 하고 주의 길들로 걷고 주의 법과 주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란 두려움에서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반율법, 반유대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제사 제도를 무너뜨리고 금송아지와 산당들을 제도화했습니다. 법제화했다고, 제도화했다고.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신들을 만들고 백성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산당들을 만들고 율법이 정한 절기 날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걸 바꾸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은 것으로 향한 새로움이 아니라 부패였고 타락이었고 범죄였고 불법이었고 배교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명백한 경고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죄 중에 걸려 넘어지게 한 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꾸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야지. 이렇게 해서는 나라 망한다.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이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시려니 그날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리라. 그런데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로다.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다. 그날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리라. 그런데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로다. 예언자 아히야는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의 집이 멸망한다는 것과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주었고
병든 그의 아들은 그녀가 집에 돌아갈 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걸 하는데, 한 왕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지금 왕이,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이 왕이고, 그 아들이 있고 한데, 여로보암이 한 왕을 일으킨다 이 말은 뭐죠?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로운 왕조가, 이걸 소위 말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다 말이죠. 즉,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고,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바로 3대 왕 바아사입니다. 바아사예요. 그날에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리라.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는 군대 장군입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왕이 죽고 아들도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로다. 이 말은 심판의 긴박성과 절대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아사가 바로 일어난 건 아닌데, 그런데 바로 지금이로다 이런 표현을 왜 쓰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응? 지금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결정났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끔 하자지. 그거 이제 뭐 심판이 있다 말이야. 그 사람 끝났어 이래요.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딱 들어서, 그럼 그 집은 이제 끝났네. 그러거든요. 과거형으로 말해. 그럼 그 사람 끝났네.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 끝났네. 그같지만, 그런데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로다. 지금이로다. 이 말은 심판의 긴박성과 절대성, 절대 불가성, 이게 변할 일이 없다. 이거는 이미 이 일은 일어난 거랑 마찬가지다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고 곧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로다라고 하면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바로 지금이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오르긴 했지만 장군이었던 바아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15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 가운데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뿌리째 뽑아 강릉으로, 이 강릉으로 하면 이건 무조건 이제 유프라테 강을 말합니다. 강릉으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라. 예언자 이하는 이스라엘 국가 장래의 종말까지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의 집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만 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실 겁니다. 이 일은 대략 200년 후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722년까지 약 210년 동안 유지된 나라입니다. 200년 약간 더 유지된 나라예요. 이 기간 동안 무려 군사 쿠데타가 9번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군사 쿠데타 9번 일어났고, 어떤 왕은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왕 살룸은 1개월 만에,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엄청나게 불안정했다 이 말이죠. 7일 만에 왕이 바뀐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라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정치가 그만큼 불안했고 흔들렸다 이 말이죠. 그거 뭐냐면 물 가운데 흔들리는 갈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 불안정. 정치가 불안하면 당연히 사회적인 불안정한 거죠. 그만큼 왕국이 엉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4명의 왕은 2년 정도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0년 동안 왕은 종신직인데 말이죠. 왕은 종신직이라서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1개월 하는 왕, 일주일 하는 왕, 뭐 6개월 하는 왕, 2년 집권하는 왕이 4명이었고, 오므리 왕조가 그냥 오래 지속된 왕조인데 4대 동안 40년 했어요. 4대 동안 40년. 오므리 왕조를 엎어버린 예후가 5대 동안 90년을 통치했습니다. 예후 왕조가 90년을 통치했고, 가장 오래 집권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210년 만에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멸한 후에 이주정책을 실시해서 그들을 흩어버렸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가운데서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또는 그들 정치적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치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그런 그 약소국의 비애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음 15절.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강남으로 그들을 흩으시리니. 주님은 그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땅, 좋은 땅을 주셨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좋은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강남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강능물 한 마리 6%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15절 이는 그들이 작은 숲들을 만들어 주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주님을 왜 자꾸 주님을 열받게 하냐고요. 응? 왜 주님의 분노, 진노를 일으키냐고. 주님을 자꾸 프로보킹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할 때 판결에 근거가 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명시해 주십니다. 주의 심판은 율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땅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뿌리채 뽑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바알의 형상들과 산당들을 그리고 바알의 형상과 작은 숲들을 심었습니다. 뿌리 뽑고 제거해야 할 것들을 심고 뿌리 내리게 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히고 옮겨지고 흩어집니다. 자기가 뿌리 뽑아야 할 걸 뿌리 뽑지 못하면 자기가 뽑힌다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됩니다.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 내가 죽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그가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느니라. 예언자 아이야는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일은 약 200년 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200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그 원인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새로운 이스라엘 위원은 후대 모든 왕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이후로 18명의 왕들이 달려간 길이고 여로보암의 죄는 그들 모두가 똑같이 따라 행했던 죄입니다. 한 명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날들에도 회개와 부흥이나 개혁이나 새로움이 없었습니다. 그 걸출한 예언자가 둘이나 연속으로 나타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왕이 참 예언자가 참 그 땅에 나타났는데도 아무 부흥이 없었다고요. 지금 16절 그가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느니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죄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배교의 길로 걷게 한 겁니다. 이때 깨어있는 백성들이 하면 여로보암의 배교를 탄핵하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을 행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돌아와 그녀가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죽었더라. 예언자 아이야를 찾아왔던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 여로보암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그의 집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은 왕국의 멸망까지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아이야를 떠나 디르사에 돌아왔는데 이 왕국의 수도가 처음에 어디로 했어요? 세겜이었다 할 때 세겜. 세겜인데 지금 어디로 돌아오면 세겜으로 돌아왔다 안 돼 있고 디르사에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수도가 지금 옮겨진 거죠.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르사가 세겜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글 지도로 보면 텔루사라고 되어 있는데 텔루사 또는 텔 아파라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디르사입니다. 디르사는 시리아 등 북방 지역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언자 아이야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죠? 나머지 말씀도 다 주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표적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표적은 뭐냐?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한다 하잖아요.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예언자 아이야가 한 다른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정확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은 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거다. 주 안에 죽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복이 또 다했죠.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또 다해 안식하게 하는 거야. 고난에서 안식이 오는 게 주 안에 죽은 죽음이고 주의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것이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이야가 죽은 것은 복된 죽음이었던 거죠. 안식을 취하게 된 것이고 다가올 재앙에서 다가올 악에서 피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take away 데려가시는 것이었다. 옮기는 것이었다. 18절입니다. 죽음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사경에 가면 꼭 항상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서울서도 오고 뭐 지방에서도 오고 꼭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면 제가 부담돼요. 그 시력이 없다시피 한 분인데 그저께 돌아가셨다고 그저께 돌아가셨다. 그 70년생이거든요. 나이도 어리죠. 70년생인데 돌아가셨다고 밤에 내가 연락 받았는데 한편은 마음색을 그러다 생각했는데 그분을 생각딱 하면서 내가 잘됐다 참 잘됐다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잘됐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북을 전해준 분한테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70년대생에서 지금까지 싹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거든요. 생활이. 그래서 지금까지 산 걸 하고 딱 지금 딱 적당한 때 잘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솔직히. 죽음이란 게 그렇게 비극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어려움이나 악으로부터 이게 피하게 하고 사실은 안식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성경 읽으려면 돋보기 만한 걸로 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열심히 하셨죠. 우리가 이게 자신이 지금 건강하게 할 때 전부 다 이게 좀 저걸 해야 됩니다. 아이야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 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예. 누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1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장사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이야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장사하며 네. 왕이 죽는 것보다는 왕자가 죽는 게 장사가 더 거창하죠. 예,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지만 정석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실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이야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아이야는 예언자고 참 아비야가 죽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들이 그를 장사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간 예는 아비야가 유일합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같지만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리도 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초대 대통령으로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그런 말 했는데 그럼 나라 망했지 뭐. 지금 우리 김정은이 밑에 있겠지 그랬으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배교의 길로 깊이 들어선 상태였고 그가 왕이 되었다 해도 군사정변에 희생될 뿐입니다. 예.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고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군사정변에 칼날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왕권을 주지 않으시고 다가올 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예는 사울의 아들들에도 적용됩니다.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가 사울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사울 왕조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왕자를 주지 않으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사울 이어서 만약 2대 왕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 발견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찍 죽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마다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악한 놈은 저렇게 잘 사는데 꼭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한국 사람 그런 말을, 불신자도 그냥 귀신은 뭐하나 그러고 귀신 욕까지 하면서 그런 말 하는데, 예.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18절.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예언자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했더라. 그의 죽음과 장사됨은, 예, 죽음과 장사됨은 말이죠. 주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이야의 손으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거죠. 이게 그냥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음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고 병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 주의 계획과 주의 작정하신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여러 번 체험했는데 그 아들의 죽음조차도 표적이었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도 망하고 나 왕국도 망하는구나,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때라도 주의하고 긍휼을 구해야죠. 회개하고. 그럼 재산 없어지지 않더라도 유예는 되겠지. 치안부적으로. 응? 그의 아들의 죽음과 같은 사건은 베델의 제단이 갈라진 것보다 사실 더 큰 아픔이고 자기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도 그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변할 것이 없습니다. 19절. 그리고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들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라.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이 기록되었느니라. 여로보암의 행적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고요.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이때는 조선시대로 오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성경은 일기 정도 해당합니다. 이스라엘도 왕들의 역사를 모두 기록해성을 볼 수 있는 예예요. 아,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했구나 이렇게. 성경은 정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책에 기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된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책들은 거의 다 소실되어서 잃어버린 책들이라 불리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책들의 제목을 보면 민수기 21장 14절에 주의 전쟁들의 책 이런 게 나오죠. 광야 여정 중에 전쟁 사건들을 시나 노래 형식으로 기록해 두었던 책으로 보입니다. 모세오경의 인용 형식으로 언급하지만 책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요수아 10장 13절, 사무엘 1장 18절은 야살의 책이라고 나옵니다. 이 책에는 요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가로 hul법한 노래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시나 노래나 영웅담이 모인 희가적 역사집 정도로 추정할 뿐이지 그 책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 이스라엘도 역사 기록에 상당히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남겼구나. 근데 기록이 지금 워낙 나라가 뭐 침범 나하고 하고 한국만큼이나 이스라엘도 역사가 파란만장하잖아요. 더하지, 한국보다도 더하니까 이런 역사 기록물들이 보존이 안 된 거죠. 유대 왕들도 마찬가지. 유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 유다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의 책이 있고 예언자 나단의 책이 있고 예언자 갓의 책도 있는데 또 선견자 id도의 현시들 이런 책, 예언자 스마야의 계보의 책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모두가 성경은 아니고 보존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책에 언급되는 책이다. 성경에 언급된 책이다. 또 20절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이 22년이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이 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여로보암은 그의 날들을 다 채우고 늙어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주께서 그를 치셔서 심판으로 죽은 재앙의 죽음이었습니다. 22절에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통치 2년째 이사갈 지파의 바사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일대기를 모두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작이 끝까지 그의 복이나 형통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영원한 은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게 아니고 한 번 주께 은혜 받았으면 영원히 끝까지 간다.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은혜로 시작한 삶이라도 육신으로 끝마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을 떠나면 재앙적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나는 이상히 여기나니 이는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래서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기는 것이라.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는데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기는 것, 이게 재앙이죠. 이게 저주죠. 크리스천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것이 부패고 배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한번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그는 죽습니다. 분명히 여로보암 은혜로 왕이 되었고 왕국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육체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그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솔로몬 집에서 10지파를 떼어주시는 그 약속을 받은, 내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은혜와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자기 계산과 백성의 두려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은혜와 복의 약속을 심판의 시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은혜의 출발이 있었다고 해서 끝이 자도로 좋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나 목사 될 때 콜링이 있었어. 다 그러죠.
난 그래요. 나 콜링 했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어떡하라고. 부르셨어. 그럼 그 부르시면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고 잘 지켜야지. 부르셨다 하고 나서는 계속 그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나버리면, 돌아서 버리면, 그럼 뭐 차라리 목사로 콜링 안 받은 게 차라리 낫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은혜의 출발이 있었다고 해서, 끝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여로보암은 두려움과 정치적 계산으로 신앙을 삼켜버린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결정적 죄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그건 그냥 표출된 거고, 내 왕국과 내 왕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가 지킨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군대는 말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건 하나님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주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얼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육신의 지혜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참을 거짓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참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짓 종교는 언제나 편리함을 믿기로 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 베델과 다안에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의 편의성을 백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운데 편한데 쉽게 싸게라는 종교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꾼 종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다양한 이유로 교회로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 회개 없이 축복, 순종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로보암식 편리한 종교, 자기 편의적 예배의 현대판일 수 있습니다. 주에 첫날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요즘 얼마나 쉬워서 그 시간에 인터넷도 못 켜가지고 꼭 다 하고 나서 할 때 잠안 오면 그때서는 이제 한번 켜볼까 하다가 10분, 20분보다 뭐 똑같은 소리네 하고 꺼버리지 뭐. 누가 그 뭐 다 보고 있어요? 이 앞에 조금 듣다가 1분, 2분 듣다가 1, 2분 듣고 나서 이제 그래서 자기는 예배 봤다고 생각한다고요. 내 설교 보통 한 뭐 50분, 60분 되면 뭐 40분은 넘는 것 같은데 40분 누가 앉아서 듣고 있냐고. 처음에 그래도 지금 듣고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들어와 있나? 지금 보니까 뭐 42명 있는데 다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다 헛짓하고 있을 거라 아마. 유튜브 쓸데없이 하고 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켜봤나? 안 봅니다. 그것도 처음에 한두 번이지. 지금 수요일가고 토요일가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안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그걸 뭐라 하죠? 안 봐도 뻔하다 그러죠. 불 보듯 뻔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안 본다고. 말씀만 들어요. 여기 나오는 게 뭐 그래 그러고. 근데 여로보암 있잖아. 나도 여로보암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래. 뭐 힘든데 그냥 유튜브로 보세요 그러거든. 저는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 교회 오는 거 이 밤에 운전하는 건 좀 걱정돼요. 괜히 뭐 오다 사고 날까 볼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러죠. 아픈 분들도 그렇고 뭐 갈 수 없으면 없지. 근데 그래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안 봐요. 처음에 한두 번이지. 여로보암은 죄와 불법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체제는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 역사의 구조적 죄로 남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후대 왕들에 대한 공통된 평가 기준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제도 설계가 후대 전체를 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엄정한 교훈입니다. 특히 지도자나 정치자나 목회자는 내 선택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세대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예언된 심판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베델의 제단 사건이나 아비야의 병과 아히야의 예언과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그의 개인 생애는 갑작스런 하나님의 치심으로 끝났고,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죽었어요. 그의 집은 바하사에 멸문제를 당했습니다. 담벼락에 소변 누는 자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멸문제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 없는 완고함이 지속되면 결국 그분의 말씀, 특히 심판, 이 경고의 말씀, 재앙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으로
그들의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도 현실이 되고 재앙의 말씀도 현실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모두 다 이 추상적인 꿈속의 추상적 생각 속에 영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항상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여로보암의 길과 정반대로 하면 돼요.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따르면 되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걸었던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른 사람이 있었지? 제일 잘 따른 사람이 누구지? 하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본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본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죠. 구약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 안에 참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참으로 풍성한 빛으로 그렇게 임하게 하셔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무시나 멸실받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온 마음에 참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들이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주 말씀의 권능이 믿는 자한테 효력이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제시해준 믿음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저희가 잘 보고 그들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를 보고 그들의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특별히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주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자신이 먼저 아버지는 본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많은 지체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본, 선한 영향력,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참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남은 날들 동안 참 건강하게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관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